3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 봄비가 내리면서 만물이 소생되고 있는데요. 녹색 잔디가 봄을 깨우고 형형 색깔들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봄의 문자적 의미는 바위 틈 사이에서 맑은 물이 솟아나오는 것인데, 여러분 오늘 공원을 산책하시면서 크릭에서 물이 힘차게 흘러가면 하나님의 은혜구나 생각하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42절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007 영화를 통해 알게 된 무서운 조직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CIA, FBI, MI6 이런 단체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과 영국의 대표적인 첩보기관인데요. 이런 첩보기관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있다면 정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에 스파이를 심기도 하고 누가 어디에서 만나는지 최첨단 기기로 몰래 엿보기도 하죠. 그리고 이들에 맞서는 영화 주인공들은 위장과 변장을 통해 기가 막히게 이들을 피해가기도 하고 반전의 반전을 통해서 영화를 이끌어갑니다. 오늘 요나단과 다윗의 만남이 마치 이런 첩보 영화 같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아버지 사울 왕과 그의 가신들을 피해 몰래 작은 아이 하나만 데리고 들로 갑니다. 그리고 미리 약속한 장소에서 사냥을 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 화살을 쏘게 되죠. 이어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화살이 너희 앞에 있지 않냐? 빨리 뛰어가서 확인하라고 재촉을 하는데, 숨어있던 다윗은 그 모든 상황을 보고 군호를 의미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를 먼저 보낸 후에 다윗은 요나단을 만났습니다. 서로 만나자마자 3번 절하고 서로 안고 울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서로에게 맹세하는 것이 오늘 사무엘상 20장 후반절의 내용인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몇 가지 묵상한 것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아이 앞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사실 어린아이를 들에 데리고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함이죠. 왜냐하면 아이가 성읍에 돌아가자마자 아마 의심하는 사울과 가신들이 그 아이를 앞에 세워두고 꼬치꼬치 물었을 겁니다. 요나단이 누구를 만나지 않았는가? 정말 사냥만 했는가? 그것을 다 생각해서 이 아이를 증인으로 데려간 것이죠. 그리고 이 아이는 아무것도 본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대로 화살을 쏘며 사냥을 했습니다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이지 않는 증인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죠. 두 명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로를 지키기로 맹세했습니다. 사실 요나단은 아버지를 배신하더라도 친구 다윗을 살리고 싶었죠.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면 그냥 방임했으면, 모른 채 했으면 자연스럽게 자신이 왕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합리화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있는지 알았기에 욕심 부리지 않고 그의 믿음대로 행한 것이죠. 하나님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신앙으로 지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의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는 것,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거나 절제할 줄 아는 것, 이 모든 것이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것이 기도가 된다면 내 것을 얻기 위해 크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작은 소리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왕위에 욕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을 끝까지 사랑하고 친구의 의리를 지킨 것이죠. 두 번째 묵상 포인트는 돕는 자의 자세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정말 신실하게 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평안히 가라라고 말하는 것은 다윗의 망명을 도와준 것이죠. 그런데요, 자기 목숨을 걸었습니다. 위기 가운데 두 사람의 관계는 더 깊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42절에 평안히 가라고 할 수 있었던 것, 이 평안이라는 단어는 샬롬이죠. 샬롬을 외칠 수 있었던 것은 그 사이에 주님이 증인으로 계셨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자신의 환경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나와 너 사이에 계시는 평강의 왕을 바라본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부부 안에도 그 사이에 주님이 계시고, 나와 자녀 사이에도 주님이 계시고, 성도 한 사람과 그 성도 한 사람 사이에도 주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이민 왔을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을 겁니다. 서류 한 장을 처리하지 못할 때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고, 그분의 관심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평안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이 지금은 세계 10대 강국 중에 한 나라가 되었지만 불과 몇십 년 전에는 한국전쟁 이후 고아와 가부가 넘쳐났고 우방국의 도움이 없이는 미래가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우크라이나나 튀르키예 그리고 시리아를 보면서 우리가 그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돕고 실천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문제 앞에서 위기가 있다면 온전히 평강의 왕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샬롬을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다윗과 요나단을 통해, 특별히 요나단의 성실함과 요나단의 순종을 통해, 그의 신앙생활과 믿음을 통해 어떻게 돕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임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위기 가운데 서로를 믿고 서로를 의지하고 주님을 사이에 두고 주님 앞에서 맹세하는 그 믿음, 하나님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요나단처럼 나의 욕심과 나의 계획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기도해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때에 평강의 왕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